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모든 스포츠 감독들은요, 프로리그의 선수들이 챔피언스 리그나 결승전, 그리고 혹은 이제 국가대표, 국가나 대항전에 들어가기 전에 선수들을 위해서 하는 중요한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선수들이 전 세계 팬들이 지켜보고 있는 큰 무대에서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코치의 역할이에요. 감독의 역할이죠. 그래서 선수 개개인들이 그동안 선수 생활을 하면서 가장 잘했던 경기 혹은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의 영상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반복해서 그 영상들을 보면서 이제 본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수들은 적어도 한 팀의 최고의 선수 혹은 그 나라의 최고의 선수들로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기량은 충분해요. 언제든지 선발로 투입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결승전이나 국가대항전 같은 중요한 경기에 임할 때에 이제 긴장을 하죠.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선수들의 연약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또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가장 잘했던 모습, 환경들을 제공해주고 또 계속 그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란 이 시간은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오늘까지 잘 견디고 이겨냈다라는 증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지금 살아오고 있다라는 것, 이 의미는 뭐예요?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잘 견뎠다,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것이죠. 비록 여전히 여러분 미래가 불투명하고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란 창조주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예수 믿고 처음으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너무 힘들었어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왠지 아버지에 대한 배신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고 각자의 삶 속에서 다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귀히 여기시고 대단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한 존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들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런데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무너질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 사실을 잊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는
주눅 들 때가 많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세상이 기뻐하는 일, 세상에서 이익이 되는 일, 그 일들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따라가봐라. 그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기억해봐라. 기대해봐라. 그런데 당장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정확한 시간을, 또 가장 정확한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프랑스에 와 있고 그로놀에 와 있다는 것은요, 또 우리 아이들이 내가 부모님 따라서 여기 있는 거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아이들과 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중요한 때를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라요. 근데 그 일들이 진행되고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항상 인간의 시선으로 보기에 어려운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 그런데 여러분, 뒤돌아보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잖아요. 성숙해 가잖아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루하루 그렇게 견뎌내는 거죠. 살아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열어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시작인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데, 가슴이 막 너무 아프고 애통하는데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세상에서? 나는 그게 복이 있대요.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온유한 사람, 온유한 자의 길은 무엇인지 좀 몇 주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혹시 하로우의 실험이라는 걸 아십니까? 하로우의 실험. 심리학자 하로우 교수가 만든 이름이에요. 연구에서. 하로우의 실험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이름을 대는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겠지만 딱 하면 아실 거예요. 이 하로우 교수가 원숭이를 양육하면서 이제 아이 원숭이가 태어났잖아요. 베베 원숭이. 그 원숭이를 실험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넣고. 그래서 이제 철사로 만든 엄마 원숭이, 그리고 한쪽은 부들부들한 이제 천으로 만든 엄마 원숭이, 거기에다가 이제 우유봉을 꽂아놓은 거죠. 이 아이 원숭이가 철사로 만들고 차갑고 차갑고 날카로워 보이는 그 엄마 원숭이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해 보이는 그 천으로 만든 엄마 원숭이에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부모, 사람,
그들에게 더 정을 느끼고 그들에게 이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유의 모습이지요. 온유는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이,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온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 온유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온유에 대한 내용에 플러스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무엇인가, 그 의미도 포함되어 거기에다가 오늘 이 본문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온유와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하는데, 예? 그들이 받을 이 땅에 대한 기업의 복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온유,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제 육성으로 하신 겁니다.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실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예수님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걸까요? 아니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한 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자기의 이론이나 자기의 논리를 주장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미 율법에 있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풀어주고 설명하셨어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이 본질,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구약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지금 이 함께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무리 중에 또 바리새인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러 온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온유한 자 이야기했을 때, 아하, 이 말씀이구나 알았어요. 분명히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해하고 그것들을 악용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5절을 인용한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이걸 줄여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7편을 인용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 그러면 이 시편 37편에서 온유의 모습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온유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필 수 있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온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온유는요, 부드럽고 따뜻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온유는,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이 온유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온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한번 시편 37편을 한번 잘 봐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그죠?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시편 37편 9절을 봐보세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잘 봐보세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자 보세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니 라고 했잖아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이와 반대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무엇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 온유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늘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악을 행해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거리를 가다가 CCTV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CCTV가 빡 뚫어 있어요. 곳곳에서 제가 한국 갈 때마다 깜짝 놀라요. 이제는 뭐 지난번에 2019년에 한국 갔을 때는 모든 차에서 번쩍번쩍 파란색 앞뒤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모습이 다 프랑스에는 함부로 동영상 촬영하면 안 되잖아요. 다 함부로만 다 있어요. 근데 우리 행동 조심하자. 그러니까요. 운전할 때도 조심하잖아요. 다 찍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블랙박스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악을 행할 수 있겠냐 이거죠. 아니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근데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이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이 온전하심은 뭐냐? 즉 여호와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온전하심은 그 앞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율법에는 구약의 율법인 이 말이 있다.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기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박해하는 자는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기도합니까? 저희 이제 회사에서 저 말하는 사람 놓고 짜증나잖아요. 우리 저기 제가 인격이 훌륭해서 지금 참고 견디는 거지. 근데 그를 놓고 기도하래요. 근데 심지어 저희 형제는 막 뒤에서 막 박해하고 막 공격하고 해코지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사랑하래요. 내 원수를 용서하래요. 주님이.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 하나님께서는 자,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악인과 선인이 살아가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데 동일하게 해와 달과 별과 자연과 바람과 또 쓰나미 같은 어려운 자연재해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일하게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인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면 우리 호진자매가 지나가. 그럼 나쁜 사람이 있어. 그러면 호진자매에게는 햇빛만 비치고 나쁜 사람에게는 비가 막 내리고 번개도 치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은. 그지? 성우야. 성우가 딱 여기서 프랑스 살고 있는데 성우를 힘들게 하고 성우를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따뜻하게 햇빛을 성우가 기도해서. 근데 성우 나쁜 아이들은 나쁘게 하는 애들은 막 비가 내리고 막 번개도 칠 수 있게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하나님 할 수 있지. 근데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도 의지를 갖고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없지만 그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해라.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온유한 자는요, 믿음을 가진 자는요,
악과 싸워서 의지를 갖고 싸워 나가는 거예요. 무너질 수도 있겠죠. 질 수도 있겠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저 포기만 하지 말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해준다.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만지심, 터치가 있어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막 미치겠는 거죠. 어려운 거죠. 하나님, 어떻게 정의 사건 같은 사건이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라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길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손해보잖아요. 바보처럼 생각하잖아요. 응? 바보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프랑스에서는 뭐가 잘못됐을 때 이거 잘못됐다고 하지 않으면 프랑스에서 그냥 얼렁뚱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컴플레인도 하고 때때로 따지기도 해야 돼. 싸우라는 게 아니라 따지지 않으면 프랑스 사람들은 계속 막 그렇게. 근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프랑스 사람들도 쟤는 함부로 안 되겠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느낌 아닌 느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세요. 지금 봐보세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우리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돕는 것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반전과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란 여호와를 소망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부부 세미나 교회 같은 데 가보면 부부 세미나를 많이 해요.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부부간의 관계가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찾아보면 또 자녀 양육 때문에도 있고, 그죠? 그래서 부부 세미나를 해요. 부부 세미나에 유명한 강사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본인이 이제 많은 부부들을 딱 앞에 앉혀서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결혼 초기에, 지금보다 훨씬 옛날이니까, 그 자녀가, 제가 아는 분인데 이분 자녀가, 제가 파리에서 같이 양육했던 청년이겠지. 그 자녀가, 그 자매가, 7, 8년, 그랬으니까, 아버지 뻘을 한참 오래된 분 아니에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더니, 이제 남편이 아내를 건의로, 부부 세미나 강사니 얼마나 말을 잘하고 논리가 있겠습니까? 뭐라 그러면 아내한테 막 뭐라 그러면서 아내한테 아내의 잘못돼서 막 지적하고 이야기하면서 굴복시켰대. 근데 왠지 내가 아내에 대해서 굴복시키고 막 이렇게 아내를 딱딱 이렇게 하면 할수록 아내가 자기를 존경하지 않더래. 시간이 갈수록 아내가 존경하는 척은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데 존경하지 않더래. 그 느끼잖아요. 감정이. 우리 느끼잖아요. 그렇죠? 느끼죠. 부부간에 느끼죠. 우리 송쌤 느끼죠? 호진자매가 진짜 사랑하는지 존경하는지 느끼죠? 느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느낍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싶어서요. 자기가 부부세미나 강사하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아내가 뭐라 하고 아내가 일하는 곳에서 져주기 시작했대. 아내 기분 나쁘지 않게 져주기 시작했대. 근데 이걸 웬걸요? 아내가 막 기가 살면서 막 그랬지 않았는데 아내가 오히려 그때부터 자기를 또 존경하더래요. 존경하더래요. 옛날 같았으면 아내가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해도 막 지적을 하고 이야기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자기 이리 앉아보세요. 그러면서 막 따지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걸 하지 않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품기 시작하고 이것도 나의 문제지 그러면서 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시간이 가니까 견디는 거죠. 아내가 자기를 진심으로 존경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부부 세미나에서 강의로 하는데 그 강의가 이제 막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식적으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그리고 직장에서 또 이웃에게 삶의 현장에서 악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악을 바라볼 때 말씀으로 내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손해도 보고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러다 보니 어때요? 제가 이제 시간이 나이 먹었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어른들이 무슨 이야기하면 허허 그러잖아요. 저는 어른들이 허허 하는 게 우리 애니메이션의 만화에서 글상자 거기 허허 요즘 자막 처리할 때 허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른들이 막 하다가 이 저 타이밍 한 방 딱 받아칠 타이밍인데 허허 하고 넘어가잖아요. 온유한 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지금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이니까 천국을 향해 나아가면서 여러분 이게 온유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악을 바라볼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우리가 정말 그 악이 사라지도록 기도. 그렇게 되면 오늘 시편 37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면 악은 반드시 사라진다. 하나님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막 기승을 부리는 거죠. 여러분 어느 때가 가장 어둡습니까? 하루 중 가장 어두울 때는요 새벽이 시작될 때가 가장 어두워요. 그 정점을 딱 찍고 그 다음부터는 밝아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갖고 정말 최선을 살려고 할 때 정말 견디기 힘들 때 한 번만 더 주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길을 걷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온유에게 생각해 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온유는 고통과 환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온유는 고통과 환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37편도 봤지만요 이 구약 성경에 구약이 나타난 여러 차례 나타나는 이 온유에 대한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온유라는 단어는요 고통과 환난을 받는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온유의 대부분은요 고통과 환난을 받는다. 즉 온유 안에는 고통과 환난이 있어요. 아 목사님 고통 환난 단어도 듣기만 해도 싫어요. 그렇잖아요. 듣기만 해도 싫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망하는 것처럼 보이군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종말하고 심판의 때가 오기 전까지 사탄이 세상 공중의 권세를 잡고 끊임없이 막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힘들게 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때까지 허용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과 환난이 느끼는 거 그 문제가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주께 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이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의 맛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렵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고 여호와를 소망하고 악에서 떠나 현실을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고통과 환난을 만나 심히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을 넘어서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선을 넘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요 다른 거 막 좋아합니다. 시편도 좋아하고 좋아해요. 욥기 읽으려면 싫어해요. 욥은 고통이잖아요. 환난이잖아요. 근데 욥기처럼 은혜로운 성경이 없어요. 욥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내면의 모습이 다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잖아요. 생명을 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막 설명하는 거예요. 욥을 이해시켜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욥이 억울한 것 같았지만 정말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이에 대한 종교개혁자요. 정말 이 프랑스 이그노의 이 신앙의 토대를 이루었던 브루노 장칼바, 영어로 우리가 존 칼빈은 장로교의 시초예요. 그리고 그 칼빈의 후예들이 프랑스의 이그노, 프랑스 개혁신앙의 시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어를 영어로 번역된 걸 한국에서 처음에 공부했기 때문에 존 칼빈 그러는데요. 깔반. 근데 여러분 이 칼빈은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서 이제 이 천주교의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 제네바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망명자예요. 망명자. 나라를 이룬 망명자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망명자 신세로 있다가 이제 독일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루터는 여러분 사제였습니다. 신부였어요. 그리고 루터는 신부였음과 동시에 이 카톨릭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수 사회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칼빈은 처음부터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고 정말로 제대로 학문을 연구해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이제 개혁자로 나서는 과정 속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제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끝에 독일 근처 스트라스부르로 이동하는 가운데 제네바에서 개혁을 하고 있었던 친구인 일리안 파렐이라는 이 사람이, 파렐이라는 친구가 칼빈을 불러요. 어이 칼빈, 응? 우리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도와주지 않겠나? 칼빈이 기도해보고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이 이탈리아에 있다가 스트라스부르를 지나가서 또 여러 나라를 이제 이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제네바로 부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네바로 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칼빈의 혹시 인터넷상에서 사진을 보면요 정말 날카롭게 생겼어요. 코도 날카롭고 정말 딱 봐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처럼 보여요. 칼빈은요 원리 원칙주의자, 오직 말씀, 오직 성경에서 딱딱딱딱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칼빈을 모함해서 쫓아내버려요. 추방시켜버려요. 왜? 어차피 망명자니까 프랑스에. 칼빈을 쫓아냈어요. 칼빈이 그때 우리 같았으면 나를 불러놓고 내 앞길을 막아놓고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쫓아내? 그러면 막 분노하고 막 화를 냈잖아요. 근데 칼빈이 기도하다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그냥 가요. 추방당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제네바 사람들 보니까 칼빈만한 개혁자가 없거든. 그래서 다시 파리를 통해서 칼빈을 불러요. 칼빈이 여러분 같으면 오겠습니까?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안 가! 그러잖아요? 근데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가! 들을 텐데 칼빈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또 가요. 거기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한마디의 불평과 한마디 말도 없이 똑같이 했던 것처럼 와서 동일하게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영국의 시민혁명을 영향을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칼빈이 있을 때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 제네바에서 스위스 출신의 또 프랑스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스위스로 온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프랑스로 선교사로 파송한 게 이 건물들이에요. 그들이 유럽 전역이 흩어졌잖아요. 프랑스가 천주교가 이 신교 이 카톨릭, 이 프로테스탄트, 이 신교를, 이 기독교를 박해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의 모습.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현실에 억울한 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때 여호와를 소망하면서 악에게 대항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 걸 싸워가는 것. 그 사람이 부드러우지 않겠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온유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절제하는 삶. 이렇게 온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여러분 온유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며 악과 싸워 이렇게 나가기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시편 43편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불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그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루하셔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신답니다. 이 한 주 정말 온유의 모습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